예, 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조 주의 만찬의 성례 다음 주와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찬의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산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세례를 받아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예, 주의 만찬의 성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찬,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찬이라는 게 뭐냐?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이 성찬이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가 원어인데요. 주님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이제 유카리스라고 해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감사 성례 정도로 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한다. 이제 뭘 감사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차차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이제 이걸 원래 말씀으로 듣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성대한 식사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듯이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 그림에서도 보듯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식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성찬은 왜 필요할까? 중생한 사람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이중적 생명을 갖게 된다. 아까도 읽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생명은 육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태어나면 애가 그냥 자라요? 그냥 두면 자랍니까? 아니죠. 먹이고, 그렇죠. 입히고,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가르쳐야 사람답게 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이제 성찬이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육체적 음식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 음식으로 유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네. 그래서 즉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참되고 복된 불멸성에 이르는 떡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육신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으로.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가 바로 성찬인 것이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성찬은 말씀이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뭐 성찬을 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막 인사이트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체화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를 경험하는 게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제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근본적으로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이 유월절의 제사가 굉장히 특별한 점이 뭐였냐면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어떤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기는 했는데 유월절은 독특하게 이 제사에 드렸던 제물을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가 이제 뭐 식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뭐 유월절뿐만 아니긴 하지만 특별한 제사의 경우 이제 제사 자체를 모두 다 이제 불사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사의 중요성은 뭐냐? 왜 제사 후에 이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떼어 놓아 자기 백성을 자신의 식사에 초대를 하시는 것이고 이 식사에 초대하는 주인이 되어 이 식사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그 예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을 둘로 갈라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초대받는 것이 이 제사 이후의 식사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제사 이후에 드려지는 이 식사의 자리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주도 마셨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즐거움을 이 식사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좀 격가지 얘기지만 제사 후의 식사는 하나님의 주체로서 마련된 거룩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에 맞춰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 이유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 초대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연합되어지는 자리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방
신에게 이런 제물을 먹냐 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신약 때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유월절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찬과 맞닿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 후 식사는 특히 유월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월절은 1차적으로 제사였고 그 뒤에 성례였다. 성례라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식사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유월절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전적으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유월절의 제사적인 성격이 뭐냐면, 그 한 가정의 가장이 절기 4일 전인 아비벌 14일에 해가 질 때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뼈를 꺾지 않고 전체로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이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의 가장이 그걸 잡아서 그 집에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을 제외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함께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걸 먹었을 때 뭐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사가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뭘 기념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애굽에서 그 속박되어 있던 것에 대한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좀 이제 뒤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제사보다 먼저 특별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나와 있었던 제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제사보다 먼저 특별한 기회에 제정한 것으로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속죄의 제사이자 하나님과 상호 간의 교제의 식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죄가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게끔 하시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게 일단 1차적인 거니까. 2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뭘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가지고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초대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제사인 동시에 성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유월절은 이 성찬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하여 예표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유월절이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출애굽으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해방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죄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예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이라는 걸 하심을 통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의 해방이었다면, 성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던, 죄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던 그 죄의 해방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념한다. 우리가 그 안에 초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표시와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에 연관이 됐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관되듯이 이와 같이 성찬이 유월절과 연관되어지게 된다. 신약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등을 통해 성찬과 유월절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써 성찬이 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게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네. 그냥 6월절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어떻게 되게 맞아서 6월절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신 건 이 성찬이라는 게 6월절의 예표로서의 완성이기 때문에 6월절에 하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육신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육신을 하셔야만 우리 죄가 도말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죽으심을 알면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죄사함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제사후에 초대하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전후는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그것만 좀 순서가 바뀌었을 뿐, 그건 6월절이 예표되어지는 성찬은 그것과 동일하다.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때로 성찬의 제정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마다 그 성찬에 대해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뭐 어떤 데는 이제 뭐 기념하라라는 말이 마테마가에는 없고, 뭐 누가복음에만 있고, 뭐 또 누가복음에는 또 기념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는 좀 상당히 그 증거들이 좀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런 주장이 불가한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성찬은 어떤 식으로 드려냐면 이제 애찬의 형식으로 이제 그 성찬이라는 게 드려졌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시행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찬은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성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포이자 인이자 우리에겐 예표이며 그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은 뭘 예표냐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준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한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찬이 시행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닌 이 성찬으로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성찬을 할 텐데 또 그 성찬에 하실 때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면서 성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